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391페이지, 390페이지. 단대절이기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고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장자사 하느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는 그 말씀과 은혜로 가득한 그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말씀만 전하게 하셔서 거짓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입술로 주관하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예요. 삼손의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삼손 다 아시죠? 혹시 삼손 알아요? 뭐 그 일반적인 소통으로도 전혀 몰라요? 혹시? 삼손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힘센 사람을 얘기를 해요. 또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헤라클레스와 비견된다고도 얘기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이것저것 규제를 받으면서 태어났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건데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나시린은 그 규제가 뭐냐면 절대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그때 당시 포도주를 마셨으니까 포도주를 못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 머리를 못 자르게 했어요. 그리고 사체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죽은 사람도 그렇고 죽은 동물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규제하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옳은 것, 나쁜 것을 딱 해라 마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거를 못하면 좀 표현하자면 안 좋은 의미로 나쁜 사람이란 것 그 이상의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했어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도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뭔가 좀 달랐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업, 나시린이라는 사람 자체가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라고 살았지만, 물론 기도도 했겠죠. 물론 어느 정도 예배도 드렸겠죠. 근데 그의 삶을 되짚어보면 삼손과 드릴라라고 해서 여자 한 사람이 삼손을 꾀해서 그 약점을 찾으려고 막 했었어요. 그 여자가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드릴라에게 유혹해서 드릴라 보고 계속 그 약점을 알려달라 했는데 처음에는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세 번째에 자기 머리를 자르면 힘이 빠진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당연히 머리를 잘렸고 힘이 빠지게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시리는 머리를 잘라서 안 된다고. 그거를 당하고 나니까 힘이 빠져서 잡혀갔어요. 그 머리 자르기 전에 삼손은 밧줄 그냥 후두두둑 하면 끊어지는 정도로, 지금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는 사람 지금도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이 세서 너무나도 꽁꽁 묶은 그 밧줄을 끊어낼 정도로 강한 사람이었음에도 머리 하나 잘랐다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뽑혔어요. 입술도 뽑혔어요. 온전히 제대로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소가 절구 해가지고 그 곡식을 빻을 때 하는 그 소들이나 나귀가 이렇게 빙빙빙 돌면서 하는 맷돌 알죠? 그거를 삼손 보고 미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게 되고, 그때 안 되겠다 싶으면서 삼손이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근데 상당히 늦은 기도였죠. 분명 그 전에도 기도했겠지만 그의 삶은 여자 한 사람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잘리기까지 해서 힘도 다 빠진 상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머리가 자라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어요. 다시 사용하신 거예요. 블레셋 사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삼손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 심하게는 동물 뼈를 가지고 사람을 몇백 명을 쳐 죽였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에도 이때가 더 많이 죽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끝까지 삼손을 붙드신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끝까지. 그래서 시편 34편 17절, 그리고 에레미야 33편 3절,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쭈루루룩 해서 읽을 텐데, 이 말씀들을 좀 더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먼저 시편부터 시작. 은혜 부르짖음에. 다음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지막. 내가 내게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에는 분명히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의인을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말과 내게 부르짖으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든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명히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조급함,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분명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응답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그 응답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 좋게 생각하시기까지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똑같이 그 누구에나 차별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진 않으셔요. 어떨 때는 이렇게 주고, 어떨 땐 저렇게 주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주고, 누구에는 저렇게 주고. 똑같은 방식이 아니란 얘기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어떤 사람은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더 하나님께서 크게 아름답게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큰 소원은 아이를 갖는 거였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많이 기도해서 많이 원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준비하고 계셨던 그 사무엘이요. 사무엘은 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일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 나사로, 그가 아프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예수님께 오셔서 그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지 않으셨어요. 너무 늦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지연 속에서 더 큰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죽음에서 나사로를 부활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바울도 기도를 3번이나 했대요. 자신의 몸에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바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준 기도 응답은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이었거든요. 그를 더 일으켜 세우고 이방인의 가장 시작이 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그냥 겉으로나마 아주 작게 짧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라나 하면서 던진 이런 기도가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듣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도리어. 조금 더 기다리게 하는 것이 은혜일 수도 있어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막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그것을 함으로 피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 문제를 치워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하셨는데 왜 삼손은 그 앞에 것들보다 그 마지막 힘, 그 한 번, 그 마지막을 한 번으로 끝내셨는가? 그렇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딱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쓰신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손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거든요. 태어남부터 은혜를 주셨고 구별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주셨고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맡기셨어요. 그러나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주셨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온전히 다 받지를 못한 거예요. 은혜 안에 계속 머물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은혜를 주셨지만, 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그 기회를 주셨지만, 부르심도 그 상황도 그 뜻도 다 주셨지만, 다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 주셨지만, 삼손은 하나님은 모자라게 주신 적이 없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다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 받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필요로 했을 뿐, 하나님 앞에 늘 머무는 삶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가 노력해야 될까요? 노력 좋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는 것 좋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는 하지만, 그런 노력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기 위한 은혜를 받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서는 종종 안 주신다고 느끼기 전에 이미 그 상황과 그 은혜를 계속 줌에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볼게요.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Excuse me, are you alright? Yeah. No. It's a long story. Well, I like stories. I'm considered a bit of a storyteller myself. My husband, have you heard of New York's Noah? The guy who's building the ark. That's him. I love that story. Knowing the ark. You know, a lot of people miss the point of that story. They think it's about God's wrath and anger. They love it when God gets angry. What is the story about then, the Ark? Well, I think it's a love story about believing in each other. You know, the animals showed up in pairs. You know, they stood by each other, side by side, just like Noah and his family. Everybody entered the ark side by side. But my husband says God told him to do it. What do you do with that? Sounds like an opportunity.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Well, I gotta run. A lot of people to serve. Enjoy. Guess this comes as no surprise to those who remember his campaign promise. I will lower taxes. 이는 에반 올바이티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재미있는 코믹 요소로 만든 영화인데, 이것 자체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직접적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거든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심에도 그걸 몰랐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그 기회를 잡을 만한 그 상황이 있었음에도 그걸 모르고 그걸 지나치고 그 상황에서 딴 생각하느라
잊어먹고 안 받는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약하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나약함을 이기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셔요. 하나님, 전 이런 사람 혹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살리셨고 그 이름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믿음, 신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까? 삼손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보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 힘을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이 더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걷기를 원하셨는데 삼손은 자기 눈에 자기 좋은 길만 자주 택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원하셨는데 삼손은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우셨지만 사사는 멋대로의 삶과 멋대로의 감정과 멋대로의 욕심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삼손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내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함께 하셨다? 그것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그런 유익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혹은 내가 잡지 못했는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인 그 상황이 늘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3, 4번의 기회? 아니요. 계속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공의 기회가 3번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그 이상의 것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힘이 아니라 기회, 그런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삼손의 마지막 장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눈알이 뽑힌 상태에서 마지막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무너지는 장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셨다는 거죠. 이 장면은 분명히 은혜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예요. 그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고 마지막에도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더 영광되게 우리를 쓰신다라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은 삼손을 이것보다 더 풍성하게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보다 이 마지막에 한 번이 삶 전체를 통해 계속 쓰실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의 사람으로서만 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그 상황만 아니라 젊은 시절에서도 그 선택의 자리에서도 그 관계의 자리에서도 그 사사리 자리에서도 계속 쓰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마지막 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뭔가요? 마지막에 끝에 쓰임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래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언제나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상관하여 주옵소서. 라면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성도님들이 그런 약한 마음 품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성도님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도, 지쳤을 때도, 나약해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첫 번째 큰 은혜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던 두 번째 은혜가 있죠. 마지막에서도 끝까지 들으셨다. 끝나면 안 된다. 마지막 끝에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을 찾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나중에 미래까지 끝까지 나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번을 강하게 쓰임받아야 될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이것이 바로 두 번째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또 있겠죠.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늘 동행하시면서 하신다는 것 자체가 항상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번만 은혜는 주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붙들리고 항상 인도받고 항상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가까운 사람으로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큰 은혜입니다. 마지막 은혜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마지막 은혜는 우리를 눌러서 너는 삼손보다 낫냐 그런 말로 몰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삼손처럼 마지막에 겨우 찾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끝까지 나아가자. 나를 지금도 미래도 영원토록 너와 함께 살아가길 원한다. 즉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큰 은혜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의 큰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끝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늘 지금도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며 주님, 하나님께 함께 가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할게요. 하나님은 무너진 자리에서도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께 힘을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에도 사용하셨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의 쓰임보다 삶 전체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가장 좋은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응답이 더디 보여도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깊은 은혜를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생각과 걸음을 붙드소서. 순간의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은 끝까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늘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으시다는 사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셨고 기쁨을 채워주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크신 기쁨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다스려주시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옵게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드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게 하셨으며 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누구보다 바른 길로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